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역대상은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역대하는요,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 언약이 파기되고 나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내용상으로나 그 다음에 그 역대기 내에서의 위치상으로나 역대기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 가장 큰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해요. 건축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 건축의 가장 첫 부분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그 결심 앞에 어떤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는 궁궐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6절에서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와 얼마나 아름다운 외형으로 만들어야 여호와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재료를 써야 그 고귀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짓는다 한들 여호와의 영광의 아주 일부분조차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결심을 받아주십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라고 쓰인 구절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할 때는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주체가 사람일 때는요, 헌신과 선행과 믿음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때는요, 정반대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을 고려한다면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결단입니다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짓는 성전이기 이전에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잘못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게 하나님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훨씬 더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여전히 추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백성들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금과 은과 백향목과 대리석과 온갖 좋은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합니다만 사실 성전 건축은요,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즉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즉 명예를 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셔서 끝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